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한 커뮤니티 안에 행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금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조각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경제적인 것에 잇대어 비교하곤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요. 행복의 기준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추고자 애쓰지만 이러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기준에 맞춰 살려다 보면 만족감보다는 부족함, 실패감이 더욱 많이 느껴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물질을 통한 풍족함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기준의 한 부분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부요가 오래될수록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인생이 적지 않은데 이런 인생이야말로 불행하고 타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정적인 노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살아오는 이 삶을 지향해 왔지요. 여러분 커뮤니티의 의미를 아십니까? 커뮤니티의 어원이 인도 유럽에서 비롯됐는데요, 코메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컴은 함께라는 의미이고요, 메인은 교환의 의미입니다. 즉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귀한 선물로서 기쁨이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의 의미입니다. 가정 커뮤니티, 교회 커뮤니티, 직장과 사회 커뮤니티 등 우리가 속한 조직과 모임 모두에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홀로가 아닌 서로를 인식하고 때로는 돕고 공생하며 때로는 경쟁하며 형성되어 온 것이 바로 사회요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한자어 중에 무신분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신명기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야만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코비드-19을 여전히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보면 물질로 수도 없이 고통받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이혼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해야만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적나라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 같은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사람이 서로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떠나는 모험일지 모릅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처럼 서로가 만나도록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반석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성스러운 언약의 자리가 바로 결혼이었다는 거지요. 인생의 험한 바다 속에서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신뢰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록 헤쳐나간다고 하지 못할지라도요, 슬픔의 바닷속에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약속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상처와 무리에 성격 차이나 물질적인 궁핍, 또 감당할 수 없는 배반감 등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잊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라져버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하고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연애 시절 신혼 초에 상대방의 단점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작게 느껴졌는데 숱한 세월 살아오다 보니 서로에게서 그 단점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서로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를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와 상대방에게 부여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참으로 낯선 그런 단점의 요소들이 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에 초대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서약에 있습니다. 결혼식 순서에 보시면 서로에 대한 서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시작이 함께 서약을 지켜가야만 결혼이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범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부가 함께 찾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은 없을까? 김기성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속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창조할 수 있다면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현재 서로의 경제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삶을 축제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부부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하였으면 합니다. 덕 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는 사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누며 모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최소한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애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여유로운 마음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커뮤니티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